사도행전 24장 20절과 21절 말씀. 오늘부로 참소에 대한 바울의 전한 내용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 24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마지막 시간 참소에 대한 바울의 전한 내용 우리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참소에 대한 바울의 전한 내용. 총독 당시 로마 총독 펠릭스에게 아첨을 하며 자신을 고소하는 더둘러 대제사장의 변호인이었죠. 더둘러에 맞서서 그의 위증을 드러내고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입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안에 신앙의 고백도 나오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오직 조상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고 그리고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신은 부활신앙,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 최종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또 자신이 이렇게 체포될 당시에 이방 교회가 모아줬던 그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주고 구제를 위해서 힘썼던 것일 뿐이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그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철저한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참소에 대한 바울의 전한 내용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어떤 옳지 않은 것을 행했는지 그것을 말하라 하소서. 자신의 죄를 입증할 그런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입증하는 그런 증거, 그것을 보았다면,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결국 자신이 죄를 사도 바울의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찾았다면 내놓으라 하소서. 증거를 내놓으라. 자, 예수님의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재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재판 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오셨고 어떻게 행동을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죄를 정해놓고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죄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놓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죄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거짓 증언으로 멀쩡한 사람, 결박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 때에도 역시 참 선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해서 역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할 때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그런 강국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회파시켜버렸던 것이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신약의 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D 70년 역시 이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당시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일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죄 없이 몰아갔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유람하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람하고 황홀했던 그 이유가 이런 죄값들이 쌓였던 것입니다. 자, 참소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죠. 죄가 없이 정죄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몰아가지고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참소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했을 뿐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자, 2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오직 부활신앙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신앙.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장 천년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됩니다. 육신과 연합된 상태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도 역시 영혼 지옥에 떨어질 때 육신이 부활하고 영혼과 연합돼서 죽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며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냐 말이에요. 역시 사탄마귀와 또 사단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사단마귀 연합된 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사단마귀에게 연합되고 그들에게 속아서 마귀의 계계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귀하고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몸대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신문을 받는다.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판결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 신앙 때문에 신문을 받고 내가 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것은 거짓된 고소자들이 하나님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십자가 부활시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활하고 우리는 천년왕국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참소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라 하소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신앙.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